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광야에서라고 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하여 기록한 성경입니다. 한국의 민수기의 성경의 이름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기록하였다고 해서 민수기라고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두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장에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인구 조사를 합니다. 민수기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게 둘째 해 둘째 달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만 1년이 되고 2월 1일 되던 게 1년 1개월 되던 시점에서 시내 광야, 또 어디인지 몰라서 제가 지도를 또 준비했습니다. 시내 광야 어디냐면 이게 여기가 시내산인데 여기를 시내 광야라고 있잖아요. 애굽이 있고 가나안이 있다면 시내산, 먼저 시내산으로 가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있다가 나중에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사람 숫자를 셌던 것이 첫 번째 인구조사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에 나오는데 40년이 지났어요. 광야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 끔찍한 병이 있습니다. 이 끔찍한 병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올의 사건으로 발라간의 게임에 의해서 많은 이스라엘 남자 2만 4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집안별로 세어라.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사람의 수를 다 세어라.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에서 가까운 모압 평야가 이렇게 장소인데 곧 여리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모압 평야가 어딘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도 안 나온가요? 여기가 모압이라고 써있죠. 이 모압, 이게 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모압 평지가 여기를 말하고 여기 바로 앞쪽이 가나안 땅이, 여리고성이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이곳을 모압 평지라고 합니다. 어쨌든 인구조사를 두 번 했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열왕기에 보면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께 심하게 그 심판을 받았던 왕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대단합니다. 어느 집안 아들인 분인데 다윗 왕 맞습니다. 다윗 왕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지역을 정복한 후에 최고의 순간, 그때 숫자를 세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숫자를 셌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이게 중요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백성의 숫자를 다윗 왕이 셌던 이유는 뭐냐면 사단이 그의 마음을 충동질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땅을 정복한 다음에 내 백성 중에서 남자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인지를 세어보고 싶었어요. 그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던 왕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군대의 숫자, 군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또한 군대의 숫자, 사람들의 숫자를 세워서 뭐 하고 싶냐면 이제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시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 첫 번째는 악한 마귀, 사단이 그의 마음을 충동질하였고, 둘째는 하나님이 아닌 군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며, 세 번째는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백성의 숫자를 한번 세보면 좋겠다 하는 이런 유혹이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셌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세게 받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받아 2번 했습니다. 제가 1장 강의할 때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인구조사를 했던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을 하기도 하기도 전반데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란 어떤 사람이냐면 질서가 없고 책임감이 없고 공동생활하기에 불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갑자기 해야 되는데 무질서하면 안 되고 공동생활을 할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숫자를 셌습니다. 1장에 나오면 그 숫자 센 다음에 뭘 하냐면 그들이 진을 칠 때 진을 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맨 가운데가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이동할 때 어떻게 어느 지파부터 먼저 이동할지 질서와 공동생활의 규칙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무질서하면 아무런 삶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는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고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다음 세대가 이제 그 자리를 채웠어요. 인구 변화에 인구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 알고자 했던 인구조사의 인구 구조의 변화의 목적은 뭐였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곧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도록 하기 위해 재정비를 위해서 숫자를 세도록 한 겁니다.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재정비는 승리한 이후에도 필요하고 실패한 이후에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뭘 싫어하냐면 숫자 세는 걸 싫어해요. 숫자를 세면 뭐가 드러나요? 자기의 진실된 모습이 드러나요.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뭐 물어보면 실례라게요? 나이를 물어보면 실례입니다. 왜? 자기도 알고 있지만 그 드러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교회에서도 매주 우리 교회도 주보에 출생한 성도의 숫자와 성경을 읽었던 숫자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기록합니다. 하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학교에 가면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보면 뭐가 나와요? 성적표가 나옵니다. 이게 판도라의 상자예요. 성적표를 받은 다음에 뭐예요? 꾸역꾸역해서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꺼내보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그 펼쳐보면 뭘 대면해야 되니까? 자기의 실력을 대면해야 돼요. 대부분 자기들은 가장 좋았던 때 어느 집안이나 가든지 얘는 항상 1등이었대요. 알고 봤더니 딱 한 번 1등했는데 그것이 평생 1등이에요. 그 다음 성적은 펼쳐보기 싫어요. 며칠이 가서 후에 혹시 궁금해서 펼쳐본데 어때요? 충격입니다. 체중계는 있어도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자기도 압니다. 요즘 많이 먹어서 살이 찐지. 하지만 올라가서 그것을 대면하면 진실과 대면하는 게 이게 매우 두려워요. 사람들은 숫자를 세기 싫어하는 이유는 진실과 대면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하려면 진실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이걸 재정비라고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10,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정확히 할까요? 세어봤으니까 알지 않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남았어요? 몇 바구니? 12바구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시켰지 않았을까요? 몇 바구니 남으면 세어라. 예수님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떠나 보내고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엄청난 기적 이후에 혼자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기도하셨을까요?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었겠어요. 오병이어로 1만 명 먹였으니 그 안에 있으면 그 흥분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2002년에 월드컵에 이겼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흥분됨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흥분됨 아래 있어버리면 그 다음 사역이 진행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시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자신이 가야 될 사명의 길, 그것에 대한 방향을 다시 잡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승리예요. 작은 승리 이후에 그 흥분됨 때문에 흥분돼서 방향을 잃고 결국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한 이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계속 이어지는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큰 실패 이후에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는 기쁘지 않았어요. 그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어요? 3번 물어보시죠. 왜 3번 물어보셨어요? 그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의 과거의 실패를 한 번씩 지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명을 맡기시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재정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재정비하지 않고 계속하면 실패를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교훈을 얻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하여서 실패 이유를 찾아야지만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하면 성공할 수 있게 되는데, 재정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실패하기 때문에 결국 실패자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적자가 발생합니다. 적자가 누적이 돼요. 정확히 얼마가 적자가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매달 얼마가 손해가 보고 있는지, 손해 보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적자를 흑자로 바꾸려면 어떤 개선점을 찾아내야 되는지를 정확히 대면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없으면 계속 피하기만 한다면 실패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사업을 접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과정에 대면하기 싫으시다면 사업을 그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기도와 하나님의 충분한 지혜로 다시 시작해서 걸어갈 만한 방향, 뚜렷한 방향과 지혜가 생겼을 때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재정비입니다. 재정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면 나중에 다시 시작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간격으로 2번의 인구조사를 한 결과 3가지 오늘 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구조사 40년 만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인구조사했을 때 전체 인구수를 보니까 민수기 1장 46절 말씀 보면 계승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몇 명이요? 60만 3,550명. 두 번째 인구조사한 결론은 오늘 본문 51절에 나오는데,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모두 60만 1,730명이었더라. 약간 줄었어요. 하지만 거의 60만 명에 수렴하는 같은 인구의 수가 나왔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온갖 뜨거운 햇볕, 온통 뜨거운 햇볕만 있는 그런 사막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사람이 광야에서 살아남았는데 숫자가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똑같은 숫자였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은 1955년에 100대 기업 중에서 현재까지 살아남은 기업이 7개고 93개가 다 사라져버렸대요. 67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광야 같은 역사, 현대사 있죠. IMF 위기도 있었고 5.16 군사정부 혁명도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을 거치면서 90% 이상의 기업이 사라져버렸다니까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업은 7개랍니다. 그때 55년에 있었던 기업 중에. 하지만 살아남은 기업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요? 그들이 죽을 만한
장소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우리도 코로나의 그 광야 같은 시기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삼고라고 하죠.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유가도 높고 어떻게 우리의 광야 같은 시간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그런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 최초로 한 민족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 전에는 어느 민족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민족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동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죄인된 인간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복의 근원이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동행하는 비결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십계명의 율법과 성막 제도의 죄 사함에 죄 용서함을 받는 비결을 두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찾아냅니다. 이 비밀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지만 항상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내므로 죄 용서함을 받으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죄 용서함이 함께 있을 때만이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인류 최초로 찾아낸 비결입니다. 좀 더 진도를 나가보면 신약의 백성인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누구와 함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걸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신약 성경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율법의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신약을 사는 백성에게 놀라운 기회이자 축복이자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교회를 다니기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거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몸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간단하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막과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으로 배우는 시간이 40년이 걸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광야에서 살아남았다. 이게 첫 번째 숫자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64절에 65절 말씀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백성의 수를 세었을 때는 첫 번째 시내 광야에서 백성의 수를 셀 때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남아있는 사람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가 좀 더 설명해 보면 좀 더 지나면 좀 더 쉬운데, 세 세대를 1세대, 2세대, 3세대를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는 출애굽의 세대입니다. 2세대는 가나안 정복의 세대입니다. 3세대는 가나안 세대예요.
1세대 출애굽의 세대는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특징은 뭐냐면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는데 거기를 자기 두 발로 직접 걸어갔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십계명의 돌판을 주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기적이 자신들의 삶이었어요. 엄청난 기적을 본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의 약점은 뭐냐면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와 애굽에 있었던 쾌락과 행음과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삶을 삽니다. 이들은 어려움이 발생하면 항상 뭘 찾아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네. 이 출애굽의 세대의 문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가나안 정복 세대입니다. 이제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의 사람들이었거나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1세대인 출애굽 사람들을 대치합니다. 이 세대는 뭐냐면 뭘 모르냐면 이 사람들은 문화라는 걸 몰라요. 그들이 봤던 건 뭐예요? 맨날 이 나무 뭐만 있어요? 모래하고 햇빛. 40년을 모래 햇빛 이것만 보다가 먹은 건 뭐만? 만나만 먹고 주워서 먹고 그다음에 물 못 먹다가 갑자기 생수터지면 먹고 이게 그들의 전부예요. 그들은 매일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다녔습니다.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맨날 교육을 받았어요. 왜? 배울 게 없어. 뭐가 있어야죠. 광야에서 뭐가 있어야죠. 맨날 하는 일은 텐트 쳤다, 텐트 접었다. 이것만 해요. 그러고 따라다녔어요. 오직 그들에게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만 그들에게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철저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의 세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기회를 주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좋은 보고를 했으면 좋은데 불신의 보고를 했었고 그들은 불신의 반응으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이들은 다 광야에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로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됩니다.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자라났고 과거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세대는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20년쯤 되었을 때 40년이 아니라 출애굽의 세대와 가나안 정복 세대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출애굽의 세대가 이야기합니다. 야, 다 해봤어 나도. 해봤다 안 돼. 이따위 이상한 소리를 해요. 꼭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대. 믿음 없는 소리만 해요. 그래서 뭐예요? 다음 세대가 하려다가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 믿음이 있는 두 사람 빼고 나머지 싹 광야에서 죽은 다음에 세대가 완전히 교체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 이제 아시겠죠? 오늘 본문은 완전한 세대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좀 부족해요. 이제 마지막 이렇게 세 번째 세대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가겠습니다. 원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세 번째 세대는 가나안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태어났어요. 가나안 땅에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나라가 있었고 집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논밭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학교를 다니는 교육이 있었어요. 어느 세대보다 가장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만 하면 하나님만 잘 섬기면 이 축복 가운데 축복이 더 늘어날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들이 가나안의 문화에 묻혀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2장 7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가나안 세대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것도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신이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세대는 무엇 때문에 무너졌다고 이야기해요? 가나안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애굽 문화가 있었지 가나안은 세상 문화를 말합니다. 그건 음행하고 쾌락을 줬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문화에 젖어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근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전 세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를 이루지만 그 다음 세대에게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세대가 그 좋은 환경과 축복 가운데서 무너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의 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 가나안 세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여러분 어디 속하신 것 같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 저는 이 1세대하고 2세대 중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체험도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 가며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하고 아마 20세 미만의 애굽에서 태어난 정도 아니었을까?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어느 세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안타까운 것이 지금 한국 문화와 한국 사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나안 세대에 해당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지만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술, 도박, 인터넷 등등등 쾌락을 쫓고 자기 욕망을 쫓아가며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세대가 살았던 시대가 뭐냐면 사사기의 혼란기를 말합니다. 사사기는 300년 동안 끊임없이 외적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약탈당했던 시대를 말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힘든 장소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부흥하고 강력해지지만 아무리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면 세상에서 비참하고 약탈당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맙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어요? 결국 부모가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공부가 중요합니까? 신앙교육이 중요합니까?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야기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세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세대 교체가 되어서 이 두 번째 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 정말 그들이 가나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땅을 정복할 때 정말 그들이 최고의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한 시대였습니다. 과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느 세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면
가나안 정복 세대가 되지만 시작도 힘들고 두 번째, 세 번째도 힘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거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 세대 다음은 다윗 왕국의 세대가 다시 오기 때문에 300년의 긴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어떤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가 가나안 세대가 된다는 것은 매우 비참하고 힘든 세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 약탈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구조사의 그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특이한 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표로 만들었는데 본문을 다 읽지 못하고 잘 안 보이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많이 늘어난 이렇게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원래는 32,200명이었는데 52,700명으로 2만 명 정도 늘었어요. 근데 이것은 늘어난 거고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거의 숫자가 3분의 1로 줄어버립니다. 다른 지파들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늘거나 줄었는데 가장 특이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37,000명이나 줄어서 아주 이렇게 쪼그라드는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시므온은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창세기 49장에서 그 애언기도를 해줄 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49장 5절에 7절까지 나오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은 칼을 휘둘러 거친 일을 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끼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함께 나쁜 일을 꾸미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들을 죽였다. 그들은 장난삼아 소의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다. 노여움이 심하고 지나치게 잔인해서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야곱 지파 중에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놓을 것이다. 이렇게 이게 축복의 기도입니다. 축복의 기도예요. 축복인가 저주인가 구분하기 힘든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기질상 이 사람들은 모이면 이상한 작당을 하는데 악한 일을 해요. 그리고 매우 분노가 심하고 잔인합니다. 그리고 또 뭐까지 있냐면 실행 능력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모여서 악한 일을 작당하지만 실행에 안 옮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딱 실행에 이게 뭐 작당을 하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실행에 옮겨서 아주 잔인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이 대표적으로 디나 사건이죠.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잔인하게. 이 사람들은 말이 장난삼아서 말에 심줄을 자를 만큼 아주 잔인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 둘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로 모이면 안 되고 어떻게 해? 흩어지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기질이라는 게 있는데 기질을 이기려면 흩어져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레위 지파는 사역의 특성상 이게 그 어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성전 제사를 지내는 동안 이 사람들은 흩어져야 됐어요. 또한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기질보다 말씀과 기도가 그들의 삶을 기질보다 그들이 이끌어갔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므온 지파인데 시므온 지파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올 사건, 발락 왕에 의해서 모압 여인들,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과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을 때 이 가장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시므온 지파였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비느하스가 고스비와 시므리를 죽였을 때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냐면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25장 14절 말씀 보면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에 속한 한 집안의 어른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당시에 몇 명이 죽었다겠어요? 아까 전에 24,000명이 죽었는데 대부분의 죽었던 사람이 시므온 지파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3분의 1, 37,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확 수가 줄어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질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 강하지 않아요. 약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있어서 강점은 어떻게 해요? 강화시키고 약점은 보완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보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자기 평생 삶을 약한 약점이 들어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습니다. 강점은 강화시키고 약점은 보완해야지만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망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에 약합니다. 누가 잘 됐다면 견디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는데 약한 사람이 있어요. 탐심 때문에 등등등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점이 약점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환경과 사람들을 피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 자꾸 이렇게 내가 시험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피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가면 꼭 내가 죄를 져요. 그러면 그걸 피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하지 못하도록 놔두면 반드시 본능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면서 망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뜨거운 불에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 손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꿈마음을 줘서 뭐라고 해요? 빨리 손 빼라. 존말할 때 뭐 하면 돼요? 손 빼면 됩니다. 손 집어넣고 나서 뭐라고 해요? 화상을 안 입게 해주래. 하나님 뭐라고 해요? 손 빼라.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잘 분석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지만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시몬 지파가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시몬 지파는 뭐 하면 안 돼요? 모이면 안 돼. 이 사람들은 모이면 안 돼. 모이면 뒷담화하고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이렇게 막 안 좋은 이야기 한 사람 있죠. 그 모임을 깨야 됩니다. 모이면 안 됩니다. 모이면 안 돼. 그리고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시몬 지파도 비결을 찾았어요. 이 사람들도 자기 지파의 특성상 기질상 모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결을 찾은 게 뭐였냐면 그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떻게 분배를 받냐면 가장 강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유다 지파와 함께 섞어져 살아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유다 지파는 가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파였고 가장 힘이 센 지파였어요. 작당 모의가 통하지 않는 지파입니다. 지도를 봐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도 보시면 유다 지파가 이렇게 이 땅이 유다 지파인데 시몬이라고 우리 표시해놨잖아요. 이 지파. 근데 시몬 지파가 실제로 저기 산 게 아니라 유다 지파와 섞어져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그림이 나오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어떤 기질이 있잖아요. 기질이 있으면 그 기질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시몬 지파는 뭐예요? 유다 지파 옆에 딱 껌딱지처럼 붙어갖고 있으니까 몇백 년이 지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워낙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이었고 강력한 지파였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레위하고 붙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유다하고 붙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재정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재정비를 해야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얼마든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비결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이 걸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비결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 가나안 세대,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속해 있는지를 보시면서 그 세대를 가나안 정복 세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아이들은 세상에 밥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질을, 연약한 기질을 잘 파가시고 보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